네, 안녕하십니까. 어젯밤 편안하셨습니까? 혹시 잠 못 이루지 않았어요? 찬양의 밤 그 감동이 가슴에 너무 많이 벅차서 혹시 잠을 못 이루신 분이 계신가 모르겠습니다. 찬양의 밤을 위해서 그 찬양대 형제 자매님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를 위해서 어제 늦게까지 끝나고 나서 추운데 또 주차부 형제 자매님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또 어제 많은 손님들이 오셨기 때문에 교회 전체적으로 많이 좀 어지러워져 있었는데 아침 일찍 보니까 8시 한 반 정도 오시더라고요. 아침 일찍 교회당 구석구석 환경미화뿐만 아니고 각 교구별로 담당 그 교구 형제자매님들이 오셔서 청소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어제 방송실도 수고하셨고요. 모든 분들이 함께 연합해서 2018년 멋진 찬양의 밤을 이루어내셨습니다.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영원토록 우리의 경배와 사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멸망을 받아 마땅할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주님 육신 입고 이 땅에 오셔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고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만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영광스러운 교회 가운데 우리를 맡기시고 때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두루 역사하신 하나님, 각 사람을 날마다 변화시켜 가시고 온전한 사람으로 성숙하게 해 주시는 애 참으로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를 이 땅에 남기셔서 복음을 위해 연합하여 함께 협력할 수 있도록 기회 주신 것 또한 감사합니다.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우리에게 죄성이 있고 육신의 소욕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말씀으로 다듬어 가시고 교훈하시고 양육해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점점점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시고 이 땅에 우리를 남기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과 목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이 명하신 지상 최대의 명령,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전도와 사람을 세우는 일, 양육하는 일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항상 위에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지혜로 그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내일부터 있을 성경 강연에 많은 새로운 영혼들 약속 받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변하지 않도록 더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내일부터 시작된 그 전도 집회를 통해서 천하보다 귀한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뤄진 영혼, 죽어있는 그 영혼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을 이곳에서
나타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멀리 해외에서 하나님의 지경을 넓히고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그 선교사님들, 또 그곳에서 수고하는 형제 자매님들 주님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고 파키스탄, 그리고 중동 아부다비 지금 선교 중에 있습니다. 그 일행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나타내 주시고 새로이 거듭난 영혼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서 말씀으로 잘 양육받아 또 다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주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마땅히 우리가 깨달아야 알아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대로 그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고 삶 가운데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구약 성경 역대하 20장입니다. 역대하 20장 말씀입니다. (1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1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역대하 20장 12절부터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저희를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은 그 아내와 자녀와 어린 자로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여호와의 신이 회중 가운데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저는 아삽 자손 mat단야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증손이요 브나야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야하시엘이 가로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마주 내려가라. 저희가 시스고개로 말미암아 올라오리니 너희가 골짜기 어기 여루엘 들 앞에서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항오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며 놀라지 말고 내일 저희를 마주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이에 백성들이 일찍이 일어나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가로되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으로 더불어 운원하고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거룩한 내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22절부터 좀 오늘 읽는 말씀이 좀 깁니다.
22절부터 30절까지는 교독을 하겠습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 세일산 사람을 치게 하심으로 저희가 패하였으니 유다 사람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뿐이요 하나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제4일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무리가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합쳐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니라. 30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 하나님이 사방에서 저희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오늘 본문 말씀이 좀 길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 말씀의 주제를 12절에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어떤 상황이었길래 누가 오직 주만 본다라는 이런 고백을 하고 있을까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사울 왕 그다음에 다윗 왕 솔로몬 왕 40년 120년 동안은 통일 왕국이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 말기에 정략적인 결혼으로 이방 나라의 공주들과 결혼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믿었던 우상들을 예루살렘에 들여왔고 또 그 우상들을 섬기는 것을 왕이 허락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왕비들이 섬기는 그 우상들을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같이 따라 섬기는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일,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나는 질투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을 섬기지 않냐고 우상을 섬겼을 때는 그 벌을 자여손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나를 경외하는 자의 복은 1000대까지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약속을 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방적으로 그 약속을 폐기했습니다. 자, 그 죄의 결과로 이스라엘은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솔로몬의 부하 장군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나라를 두동강이 내고 북쪽 10지파는 여로보암이 그리고 금송아지 2마리 만들어서 철저하게 19대의 왕조였지만 19명의 왕 중에서 한 사람도 선한 왕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모두 다 우상을 섬김으로 인해서 북쪽 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서 망했습니다. 자, 남쪽 유다 르호보암이 남유다 왕국의 초대 왕이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쭉 그 왕들이 이어져 내려오는데 그 왕들 중에서 선한 왕도 있고 또한 악한 왕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남쪽 유다의 20명의 왕 중에서 정말 성군이라고 할 수 있는 착한 왕, 선한 왕이 있었습니다. 거룩할 성자, 임금 군자에
정말 3대 성군이 있었는데 그 성군이 바로 여호사밧, 4대 여호사밧입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이고 그 다음에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그의 열조들이 섬겼던 우상들을 다 타파하고 깨버리고 백성들로 하여금 신앙을 부흥시켰던 아주 위대한 왕들이었죠. 자, 그 중에 한 사람인 오늘 이 여호사밧 왕에 대한 행적이 17장, 17, 18, 19, 20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장에 나와 있는 이 여호사밧이 정말 정신을 차리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는 그 신앙을 왕 자신뿐만 아니고 백성들한테까지 이렇게 권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모압과 암몬 그리고 세일산 거민들, 에돔 사람들이겠죠. 이 세 민족의 연합군이 이 남쪽 유다를 침공해 들어오는데 이 남쪽 유다 여호사밧 왕의 그 군대 수가 116만 명이었습니다. 물론 아람 군대와의 전쟁에서 몇 명의 사상자가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116만 명이면 아주 대군이죠. 이때 당시에 BC 한 800년 정도 되는데요. 이때의 군인의 수가 116만 명이다. 어마어마한 군대잖아요. 우리 대한민국 군대가 60만이잖아요. 116만이면 대단한 군대입니다. 그런데 그 군대 군인들을 무장을 시켜가지고 이 세 민족의 연합군과 대치해서 전쟁을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온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금식령을 내렸어요. 음식을 먹지 말고 금식하고 기도하라. 왕부터 모든 백성이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습니다. 자, 그 기도의 응답으로 야하시엘이라고 하는 아삽의 5대 손자, 이 아삽은 이스라엘 다윗 왕 때에 3대 악장 중에 한 사람입니다. 찬양대를 지휘하고 지도하는, 노래하는 사람,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의 총 책임자 3사람 중에서 한 사람이 아삽이었어요. 근데 이 아삽은 정말 신앙적인 시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은 아삽의 시다라는 그런 내용도 많이 나오잖아요. 정말 신실한 가문이었습니다. 자, 그 가문의 5대 손자인 야하시엘이라는 사람, 이 사람은 성경 어디에도 알려지지 않는 사람이에요. 자, 갑자기 나타납니다. 정말 선지자로서 유명하지도 않고 아주 평범한 사람인데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맡기셔요. 그래서 이 야하시엘이 유다 백성들과 여호사밧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 말씀을 전할 때에 이 여호사밧, 남쪽 유다의 4대 왕인 여호사밧이 머리를 땅에다가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자, 그 야하시엘이 말씀했던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대로 군인들이 무장을 하고 가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 군인들 앞에 찬양대가 선 거예요. 그리고 이 찬양대가 노래를 하고 전쟁터에 나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모한 일이요. 우리 아군의 이 유다의 그 군인들, 그 아군의 위치가 그대로 노출되잖아요. 조용히 살금살금 숨어가도 이게 드러날 염려가 있는데 군인들이 앞에 가서 이 찬양대를 보호해 주는 게 아니고 찬양대가 제일 앞에 서 가지고 서서 노래 부르는 것도 아니에요. 여기 성경에 보면은
여루엘 들 앞에 가라. 거기서 그 대적을 만나리라. 그리고 이 백성들은 드그와 들로 나갑니다. 이 여루엘들은 광야인데요. 이 여루엘들에서 좀 가까운 북서쪽으로 가까운 드그와 들인데, 이 드그와 들은 다른 지역보다 지대가 높아서 모압과 암몬의 연합군들이 잘 보이는 곳, 좀 높은 곳에 그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어린아이, 여자들, 할 것 없이 군인들 다 가는 겁니다. 근데 제일 앞에 찬양대가 찬양을 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전쟁의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위기와 환란이 닥쳤을 때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도 당황하지요. 뭔가 내가 해보려고 하지요. 그런데 이 여호사밧 왕과 당시의 유다 백성들은 인간의 방법은 다 포기했습니다. 어쩌면 자기의 생명까지도 포기했습니다. 만약에 적군이 그대로 와서 비무장한 이 군인들과 앞에서 찬양대가 노래 부르고 모든 백성이 따라가고 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희생을 당하겠어요. 그런데도 이들은 오직 야시엘이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맨몸으로 가는 거예요. 자, 이 전투에서 어떻게 됐어요? 모압과 암몬, 그 다음에 세일산의 거민들, 그 세 개 민족의 연합군이 다 죽었다고 돼 있잖아요. 왜? 자기들끼리 싸워가지고. 자중질환이요. 자기들끼리 오해를 했든지 아니면 대적으로 생각했든지 아군들끼리 싸워가지고 다 죽었다라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성경 다시 한번 보겠어요. 22절 보시겠어요?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사람을 치게 하시니, 이 세일산 사람은 에돔 사람들입니다. 에서의 후손들이죠. 이 세 민족이 연합군을 형성을 해가지고 남쪽 유다를 공격하러 오는 거예요. 자, 저희가 패하였으니 어떻게 패했어요? 23절에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거민을 쳐서, 자, 처음에는 연합군으로 왔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성경에는 없어요. 에돔 사람들을 쳤습니다. 진멸했어요. 그래서 세일 거민을 멸한 후에는 에돔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이제 그런 후에는 저희가 피차에 살려고 했더라. 피차, 모압과 암몬 족속이 피차 자기들끼리 싸워서, 성경이 뭐라 되어 있어요? 피차에 살려고 했더라. 24절에 유다 사람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뿐이요 하나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다 죽은 거예요. 아마 인류 역사의 전쟁사 가운데 이런 전쟁이 있을까요? 성경에 비슷한 전쟁이 또 있어요. 사사기 7장에 보면은 기드온 300용사가 항아리에다가 횃불을 숨기고 나팔을 들고 신호에 따라서 이 항아리를 깨고 항아리 속에 들어있는 횃불을 들고 나팔을 불기 시작하니까 어때요? 그 많은 미디안 군인들이 서로 아군끼리 치고받고 싸워가지고 그 전쟁에 대승리를 했죠. 이건 합리적인 인간의 사고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자,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에게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도
삶의 현장에서 세상과 싸워야 되고 마귀와 싸워야 되고 자기 자신과 싸워야 되는 신앙은 전쟁입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가서 모든 남자, 여자, 아이들 할 것 없이 다 굽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자, 기도했는데 그 다음 날 이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 다음 날. 근데 그 전쟁에서 대승리를 거둔 겁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싸워주신 거예요. 이것을 이 여호사밧 남쪽 유다의 4대 왕이었던 네 번째 왕이었던 여호사밧 왕은 본 겁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 전쟁은 116만 명이라는 대군을 가지고 있는 이 여호사밧 왕이 왜 오직 여호와만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라고 했을까요? 나에게 이렇게 많은 대군이 있는데 한 번도 싸워보지도 않고 이렇게 심약하게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12절 다시 보겠어요. 우리 하나님이여 저희를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다 그 말이에요. 제가 아까 116만 명이라는 게 성경에 116만 명이라고는 안 나와 있는데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을 이렇게 조사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116만 명이요. 자, 성경 17장 12절입니다. 두 장을 앞으로 넘기시면요. 17장 1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역대하 17장 12절. 여호사밧이 점점 강대하여 유다의 견고한 채와 국고성을 건축하고 유다 각 성의 역사를 많이 하고 또 예루살렘에 크게 용맹한 군사를 두었으니 남쪽 유다지요. 예루살렘이 수도니까요. 군사의 수요가 그 족속대로 이러하니라. 유다에 속한 천부장 중에는 아드나가 으뜸이 되어 큰 용사 30만을 거느렸고, 자 30만이라 그랬죠. 15절. 그 다음은 장관 여호하나니니 28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시그리의 아들 아마시아니 저는 자기를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자라 큰 용사 20만을 거느렸고 베냐민에 속한 자 중에 큰 용사 엘리아다는 활과 방패를 잡은 자 20만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여호사밧이라 싸움을 예비한 자 18만을 거느렸으니 이는 다 왕을 섬기는 자요 이 외에 또 온 유다 견고한 성에 왕이 군사를 두었더라. 그러니까 방금 위에 있는 30만, 20만, 20만, 18만 숫자가 나오잖아요. 이걸 다 합산하더라니까 116만 명이에요. 116만 명의 대군을 거느리고 있는 이 여호사밧 왕이 뭐가 그리 겁이 나서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우리는 어떻게 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자, 이 전쟁은 여호사밧이 알았습니다. 아, 하나님의 징계구나. 자, 우리가 살아가는데 인생에 많은 굴곡이 있고 골짜기가 있죠. 구원받았다고 해서 만사형통이 아니잖아요.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가끔 위기가 옵니다. 자, 그게 바로 환난이고 고난이죠. 근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우연히 있을 수 없습니다.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로 주는 것일 수도 있고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더 강하게 하시기 위해서 시련으로서 우리를 연단하는 시련으로서 우리의 믿음이 정금과 같이 되기 위해서 주시는 고난과 환난일 수도 있고요.
어떤 환난과 고난이 오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아, 이게 하나님에게서 왔구나.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구나. 근데 여호사밧은 그걸 알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여호사밧이 뭘 잘못했어요? 이 여호사밧이 남쪽 유다의 3대 성군 중에 한 사람인데 다 잘한 건 아니었어요. 잘못한 게 하나 있어요. 평화를 강조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이나 남쪽 유다나 같은 동족 아니냐. 우리가 서로 이렇게 대적하고 살 필요가 있느냐. 사이좋게 지내자. 손을 잡았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왕이 누구냐면은 이스라엘의 왕 19명의 왕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인 아합 왕이었습니다. 아합 왕과 사돈을 맺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아합의 딸이 남쪽 유다 이 왕궁에 시집을 온 거예요. 나중에 그 아합의 딸이 유다의 모든 왕실에 있는 남자들을 다 죽여버리려고 하는, 그러다가 요아스라고 하는 그 왕자 하나를 고모가 숨겨가지고 그 씨를 보존한 그런 일이 있잖아요. 악한 사람과 가깝게 지낸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 그랬죠. 근데 여호사밧은 정말 다 잘했는데 잘못한 게 악인과 함께 손을 잡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아합 왕 북쪽 이스라엘 아합 왕 쪽에 갔습니다. 갔는데 이 아합 왕이 뭘 요청을 하느냐면은 길르앗 라못은 원래 이스라엘 땅이요. 근데 아람 군대가 이 땅을 뺏었어. 이 땅을 다시 우리가 탈환을 해야 되는데 이 전쟁에 우리랑 같이 갈 수 있어. 요청을 했습니다. 거절했어야 되죠. 함께 갔어요. 죽을 뻔했죠. 아람 군대 장관이 뭐라고 말했냐면은 이스라엘의 왕 아합 왕만을 공격해서 잡아라. 근데 이 아합 왕이 꾀를 써가지고 자기는 왕의 옷을 입지 아니하고 남쪽 유다의 여호사밧 왕에게 당신은 왕복을 입으세요. 왕복을 입은 여호사밧을 쫓아가니까 소리를 질렀잖아요. 소리를 지르니까 그 소리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람 군대 한 사람이 활을 우연히 팡 쐈는데 그 쏜 화살이 누구에게 박혔느냐? 변장을 했던 아합 왕의 옷 솔기를 뚫고 들어가 버린 거예요. 전사했죠. 이 여호사밧 왕은 쫓겨갑니다. 함께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와 함께 연합군이 아람 군대와 싸우다가 이 전쟁터에서 쫓겨가는 거예요. 그때 누구를 만납니까? 에후라는 사람을 만나요. 에후. 자,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19장 2절입니다. 19장 2절.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에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가로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가하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서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니이다. 이 말이다. 애언이죠. 어떻게 여호와를 미워하는 그 바알신을 섬기는 그 악한 왕 아합을 사랑하나이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그를 왜 사랑합니까? 그게 가하는 일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께로서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할 것입니다. 애언이죠. 자, 이 여호사밧 왕은 정신이 번쩍 들었겠죠. 자, 무슨 악한 일을 했다고 그랬어요? 18장 2절 3절입니다. 18장 1절부터 18장 1절부터요.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이 극하였고 아합으로 더불어
자, 부귀와 영광이 극했다. 아주 정치를 잘한 거예요. 자, 부귀와 영광이 아주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자, 그때에 아합으로 더불어 연혼하였더라. 그래서 연혼, 사돈을 삼은 거예요. 2절, 두어의 후에 제가 사마리아에 내려가서, 사마리아는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였죠. 사마리아에 내려가서 아합에게 나아갔더니 아합이 저와 종자를 위하여 우양을 많이 잡고 함께 가서 길르앗 라모 치기를 권하더라. 아람 군대에게 뺏겼던 그 길르앗 라못을 공격해서 다시 탈환하자라는 거예요. 자, 3절, 이스라엘 왕 아합이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시겠느냐? 대답하되, 자, 여호사밧이 대답하는 거예요. 나는 당신과 일반이요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일반이니 당신과 함께 싸우리이다. 악한 사람하고 손을 잡은 거예요. 이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악한 자와 함께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 그들을 가깝게 하고 그들을 도와주고 육신적으로 친근하게 할 필요는 있지만 그들과 가까이 해서는 안 되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다 같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육신을 따라 육신의 소욕대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정말 진실되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있는가 하면은 아직 성장하지 못하고 엎치락뒤치락하는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우리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여 세워주기 위해서 노력은 해야지요. 그러나 함께 손을 잡으면 안 됩니다. 근데 이 여호사밧 왕은 아합과 함께 했습니다. 그래도 양심이 있었던지 그러면 길르앗 라못을 치러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선지자에게 물어봅시다. 400명이 넘는 많은 선지자들, 그것은 전부 다 거짓 선지자들이었어요. 물어보니까 길르앗 라못을 치러 가세요. 그러면 이 선지자들 말고 하나님의 선지자가 없습니까? 예, 하나님의 선지자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는 항상 나에게 불리한 예언을 합니다. 아닙니다. 그를 데려오게 하세요.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와서 뭐라고 말했어요? 길르앗 라못을 침공하는 그 전쟁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전쟁에 가면은 죽습니다. 옳은 소리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아합 왕은 자기 백성인 이 미가야, 북쪽 이스라엘의 미가야 선지자를 감옥에다 가다 놓고 내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까지 저자를 감옥에 결박해 둬라. 그리고 전쟁 때 같이 나간 거예요. 자, 여호사밧도 미가야 선지자가 옳은 소리를 했으면 끝까지 주장을 해야죠. 하나님의 선지자 미가야 선지자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라고 전쟁터에 안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미가야 선지자의 말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아합 왕도 여호사밧 왕도. 이것이 잘못이요.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를 통해서 외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에우라는 선견자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9장 2절에 다시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에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가로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가하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서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미래죠. 예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왕에 임할 것이요. 임했어요. 이 여호사밧 왕은 그냥 알았습니다. 아하,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나에게 116만 명의 대군이 있어도 이 전쟁을 내 힘으로 내 계략으로 해가지고는 이 전쟁에서는 내가 지겠구나.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오직 주만 바라보라니다. 자기뿐만 아니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을 선포했죠. 기도했습니다.
5절을 보시면요. 3절을 보겠습니다. 3절을 20장 3절. 자, 역대하 20장 3절입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자,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유다 사람들이요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그랬죠. 근데 3절에 보면은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그랬습니다. 누구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기서 두려워하는 것은 모압과 암몬, 세일산 거민들의 그 연합군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이 유다에는 116만 명의 군인들이 아주 정예부대가 있어요. 훈련받은 군인들이 있어요. 뭐가 두려워요? 한번 해볼 만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여호사밧 왕은 깨달은 거예요. 아하, 이 전쟁은 내가 악한 자를 사랑하고 악한 자와 함께 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징계구나.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사밧 왕같이 우리 각 개인에게 교회적으로 가정적으로 우리에게 있는 어떤 환난과 고난, 어떤 인생의 굴곡을 만났을 때에 자기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금식을 공포하고 온 유다 백성들이 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금식하고 했잖아요. 자, 그리고 이제 5절부터는 쭉 이 여호사밧 왕이 백성을 대표해서 하는 기도 내용이에요. 이제 그 기도 내용은 뭐냐면은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다윗에게 약속하셨고요. 그리고 솔로몬 왕이 성전을 지어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에 처할 때 이 솔로몬을 향해서 기도하면 들어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해서 하나님께 매달린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12절에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 이것은 얼마나 신앙적인 태도예요? 모압과 암몬의 연합군이 지금 코앞에 다가왔어요. 곧 예루살렘이 공격을 받습니다. 근데 군대를 전열을 가다듬고 군인들을 앞세워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것은 놔놓고 하나님의 뜰 앞에 가서 하나님의 성전 뜰에 가서 온 백성이 금식하면서 기도했다고 말이에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자, 그러자 그때 야시엘이라는 아까 말했죠. 아삽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찬양을 지휘하는 찬양을 지도하는 대장 세 사람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이라고 하는 레이지파죠. 이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인 아삽의 5대 손자, 이름도 잘 알려지지 않는 아주 평범한 사람 야시엘을 하나님이 불러서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합니다. 자, 왜 이 평범한 야시엘에게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은 자기 일을 하실 때에 어떤 사람을 쓰죠? 신실한 사람, 진실된 사람. 하나님은 거짓된 사람을 쓰지 않습니다. 외모적으로 어떻든지 간에 정말 신실하고 진실되고 정직한 사람을 써요. 자, 빌립보서 2장 15절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자,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고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을 합니다. 하나님의 그 역사에 사용을 해요. 자, 그 다음에요. 디모데후서 2장, 디모데후서입니다. 2장 21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자, 그래서 하나님은 야시엘이라고 하는 정말 진실된 사람, 신실한 사람, 정직한 사람, 별로 이름이 알려지지 않는 사람이지만은 그 많은 유다 백성 중에서 야시엘을 불렀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맡기신 겁니다. 뭐라고 말했죠? 다시 보겠습니다. 15절. 야시엘이 가로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여호사밧 왕이 감지했던 그런 내용이죠. 이 전쟁은 내가 아무리 군대가 많아도 전쟁해가지고 내가 이길 전쟁이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기 위해서 모압 암몬의 연합군을 이스라엘 땅에 남쪽 유다에 보낸 거다. 그렇게 생각한지 알아요. 이것은 바로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16절. 내일 너희는 마주 내려가라. 자, 오늘은 언제예요? 성전의 뜰에서, 성전 새 뜰에서 유다와 예루살렘 회중이 기도하고 있을 때예요. 그때 야시엘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근데 내일입니다. 내일 너희는 마주 내려가라. 명령입니다. 기도만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 앞에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대군을 무찔러 주세요. 이 전쟁에 승리하게 해주세요. 하나님만을 믿었죠. 근데 그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뭐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그랬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독자 아들 이삭을, 네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한 땅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예, 드리겠습니다. 믿었죠. 100세대에서 얻은 이 아들을 내가 죽여도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예, 내가 드리겠습니다. 자, 그 말로만 끝나버렸으면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죠. 하나님 기다리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진짜 자기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데리고 가가지고 칼로 찔러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으면 그래, 너 믿었으니까 됐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믿는 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행함으로써 확인하는 거예요.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안에 사라하고 의논도 하지 아니하고 새 종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데려갔죠. 결박해서 자기 아들 이삭을 칼로 찔르려고 하는 순간 천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고 사랑하는 줄 안다. 아브라함이 그 행함을 보는 겁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고 고백했던 그 말이나 그 생각만 하나님이 보시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그 많은 대군을 자기들끼리 자중질환으로 자기들끼리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칼 한 번, 창 한 번 던져보지 아니하고 이 전투에서 대승리를 거두게 된 것. 그 결과가 있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확인했습니다. 유다 백성들의 믿음을 확인한 거예요. 뭐라 그랬죠? 예루살렘에서 기도만 하지 말고 그 전쟁이 일어나는 그 장소에 가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 뭐라 그랬어요? 어디로 가라 그랬죠? 16절 다시 봅니다. 20장 16절. 내일 너희는 마주 내려가라. 저희가 시스고개로 말미암아 올라오리니 너희가 골짜기 어기 여루엘 들 앞에서 만나려니와. 자, 마주 내려가라. 군인들 무장을 해가지고 군인들이 앞장서서 내려가라 말 안 했어요. 내려가라. 그 연합군이 지금 예루살렘 코앞에 다가왔는데 마주 내려가라. 자, 그 다음에요. 17절.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항오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예루살렘에서 보는 게 아닙니다. 그 연합군이 쳐들어오는 그 지금 진을 치고 있는 그곳에 나가라. 그곳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라. 구원을 보라. 자, 이 말씀 어디서 많이 본 말씀 같지 않아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홍해바다 앞에 다다랐습니다. 다시 바로의 군대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잡으러 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합니다. 에집트의 매장지가 부족해서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말했죠? 자, 출애굽기 14장. 똑같은 말씀인데요. 출애굽기 14장 11절입니다. 1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14장 11절부터.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고한 말이 이것이 아니뇨? 이르기를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뇨?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가만히 서서 보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 뒤에서 따라오는 저 에집트 군대들과 맞대항해서 죽으면 죽으리라고 같이 싸우자. 그렇게 독려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는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하는 전쟁도 마찬가지요. 우리의 전쟁은 이미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전쟁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공중 권세 잡은 자, 악한 자, 마귀와의 싸우는 것이죠. 우리 육신으로 싸우면 집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계시는 주님께서 대장 되시고 주님이 앞서서 싸우시면 이깁니다. 우리는 주께서 싸우시는 걸 보고 서서 그의 구원을 서서 보면 돼요. 내일부터 있는 대전도 집회. 어쩌면은 그 모압과 암몬, 에돔 족속의 그 세 개 민족의 연합군이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해가지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시체만 남겨져 버렸던 그 골짜기가 무슨 골짜기요? 브라가 골짜기요. 브라가.
다 죽었죠. 하나님이 싸우신 거예요. 여기에 성경에 보면은 복병도 이야기하는데요. 그 복병은 유다 군인들의 복병이 아닙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 복병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민족인지 몰라요. 히스기야 왕 때 18만 5천 명을 밤중에 아침에 일어나니까 18만 5천 명이 아시리아 군대가 다 시체로 변해버렸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죠. 하나님이 싸우신 겁니다. 그 불화가 골짜기, 오늘날 우리에게, 이 시대의 우리에게는 이곳입니다. 우리가 보통 전도 집회 하면은 천국 잔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잔치날 싸운 거 봤어요? 악한 자 마귀의 그 소나기의 권세 아래에 있는 그 죽어있는 영혼들을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자기 권한에서 뺏기지 않으려고 발악을 하고, 우리 주님은 십자가 피 흘리시고 죽으신 그 이유가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살려내기 위함인데 마귀가 얼마나 방해하겠어요. 악한 자가 믿지 못하는 자의, 믿지 않는 자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믿지 않도록, 믿지 못하도록 얼마나 방해하겠어요. 이보다 더 큰 전투가 어디가 있어요. 여기 불화가 골짜기의 전투보다 더 치열한 전투가 내일부터 여기서 일어나지 않겠어요? 자, 이 전투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집에서 기도만 하고 있을까요? 예, 하나님이 이번 성경 강연에도 많은 영혼들을 인도하시고 구원해 주실 거 우리는 믿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가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원하세요. 반드시 이번에도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일어날 거 믿습니다. 근데 그것을 진짜 믿는지 안 믿는지 그 믿음을 하나님은 행함으로써 확인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금식하고 머리를 조아리고 땅에 대고 기도하고 있는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에게 야시엘의 입을 통해서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뭐였죠? 여기 나와 있는 그 말씀대로 가라 그랬어요. 마주 내려가라. 하나님이 싸우시는 그 전투장에 내려가라. 내려가라는 거예요. 16절에 내일 너희는 마주 내려가라. 여루엘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리라. 자, 그 다음에 17절 다시 봅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항오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한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은 사람이 말 잘해가지고 사람의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전도에 밀어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죽은 영혼을 살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셔요. 마태복음 19장 26절에 보면은, 마태복음 19장에 그런 내용이죠. 어떤 청년이 예수님에게 와서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율법을 쭉 이야기해 줬어요. 예, 어려서부터 내가 다 지켰나이다. 네 가지고 있는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조추라. 그 부자 청년, 관원인 그 청년은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가니라 그랬어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는 어렵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게 더 쉽다. 그런 의미로 이야기를 했죠. 그러자 제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세상에 구원받기가 그렇게 어렵다면 누가 세상에 구원을 받겠어? 그때 마태복음 19장 26절에 예수님께서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116만 명의 훈련받은 군인이 준비가 되어 있는 이 유다의 여호사밧 왕, 절대로 그 전투에서는 이기지 못합니다. 인간의 지혜와 능력으로 한 사람의 영혼을 건질 수 없습니다. 악한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싸워주셔야 그 전투에서 승리하듯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의 영혼을 마귀의 손아귀에서 뺏어내는 그 전쟁을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한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근데 그 하나님이 일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자, 믿는 것은 생각으로만이 아니에요. 행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자, 야고보서 2장 2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입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자, 여기 보면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자, 믿는다는 것은 믿음의 대상이 우리 주님이죠. 근데 그것은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냥 관념적으로만 믿는 게 아니에요. 행함으로써 믿음이 온전케 되느니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래서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하라. 가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 전하라 그랬죠.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에 함께 협력하라. 연합하라. 이런 말씀이 성경에 많이 있잖아요. 근데 말로는 그렇게 다 이해를 해요. 기도해요. 그런데 누구에게도 입을 열지 않아요. 행함이 없어요. 누가 구원받겠어요? 전도 집회를 해도 1년 중에 전도 집회가 그렇게 많이 있었는데도 누구 한 사람도 전도 집회 그 현장에 모셔온 적이 없어. 자, 만약에 그리하면서도 나는 믿음을 지켰습니다 할 수 있을까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자, 다시 역대하 20장을 다시 봅니다. 역대하 20장.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가라, 나가라, 내려가라, 마주하라. 자, 그래서 20장 17절 끝나는 부분에 보면은 저희를 마주 나가라. 마주 나가라 그 말은 그들을 마주 대면할 수 있도록 가까운 데서 볼 수 있도록 나가라 그 말이요. 이거 얼마나 무모한 짓이야. 18절. 야하시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여호사밧 왕이 몸을 굽혀 18절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왜 찬송했죠? 이 약속이 있거든요.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이 싸워주시면 누가 이기겠어요?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자, 이 약속의 말씀을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약속만 있는 거예요. 야시엘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통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 받았어요. 근데 그것은 이 전쟁에 승리할지 패배할지 이것은 아직 결과가 안 나타났잖아요. 그런데 미래에 일어날 그 결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찬송하는 거예요. 이 찬송했다고 하면 무슨 말이에요? 감사와 찬송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순종을 했습니다. 20절. 이에 백성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드구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가로되. 자, 드구와 들로 나갔죠. 자, 이 드구와 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6절에 여루엘 들로 나가면은 그들을 만날 것이다 그랬는데, 먼저 여루엘 들로 나갔어요. 광야입니다, 이게. 근데 그들을 잘 볼 수 있도록 좀 높은 들로 광야로 올라간 거예요. 그게 바로 드구와 들입니다. 자, 드구와 들로 나가니라. 나가고 있습니다. 나갈 때에, 자, 여루엘 들에 갔다가 드구와 들로 좀 높은 광야로 올라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가로되.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설레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자, 이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면 견고하게 되리라. 선지자를 신뢰하라. 여호와와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 말은 경외하란 말이 아니에요. 여호와는 신뢰하고 경외하지만 선지자를 경외하란 말은 아니에요. 믿음의 대상은 아니죠. 선지자 야시엘의 입을 통해서 나온 그 말이 그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믿고 신뢰하라고 말이에요. 우리는 가끔 설교 중에 전도인이 말씀을 합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받아야 되죠. 근데 똑같은 말씀을 하는데 그 말씀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감도가 다를 수는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전도인, 내가 존경하는 전도인이 말씀을 하면은 참 좋다 그러고, 내가 싫어하는, 내가 별로 존경하지 않는 전도인이 만약에 말을 한다면 그 말이 받는 감도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안 됩니다. 만약에 그 전도인이 전하는 설교 말이 성경적이 아니고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성경을 왜곡되게 해석한다면 그건 잘못된 거. 그거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 전도인이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근데 보니까 아멘이 안 되는 거예요. 아멘이 안 되는 그것까지도 성경적이 아닌데도 그거 순종해야 돼요? 순종할 필요 없죠. 어떻게 순종해? 하나님 말씀이 아닌데. 그러나 누가 전했건 간에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적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셔야 돼요. 물론 아까 전도인에 따라서 누가 설교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말씀이 다가오는 감도가 다르다. 자, 설교는 잘하는데 말씀은 좋은데 실제로 그 설교하고 그 설교하신 분의 생활이 너무 현격한 차이가 있다. 그러면 속으로 그럴 거예요. 니나 잘하세요. 그렇게 하겠죠. 그래서 전도인은 여기서 설교할 때요, 형제 자매님들만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설교하면서 니도 들어. 니 설교한 대로 그렇게 살아야지. 많이 선생되지 마라. 주님 앞에 가면은 누구보다도 선생된 자가 더 심판을 많이 받으리라. 물론 지옥 심판은 아니에요. 단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정말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내가 설교는 이렇게 해놓고 실제로 생활은 내가 그렇게 못한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벌을 받겠어요. 아무튼
여기 나와 있는 야시엘이 했던 그 말씀을 이 여호사밧이라는 왕은 아주 평범한 사람이에요. 야시엘, 별 이름도 없는 사람이요. 근데 그분이 하는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그 선지자를 설리하라. 자, 이 여호사밧 왕은 누구를 생각할 거예요? 길르앗 라못의 아합 왕과 연합해서 전투할 때에 하나님의 선지자 미가야 말을 듣지 않았어요. 철저히 후회하겠죠. 내가 미가야 선지자의 말을 신뢰하지 않았으므로 내가 이런 징계를 받는다. 앞으로 나의 남은 생에는 선지자의 말 신뢰해야겠다. 믿어야겠다. 그리고 야시엘을 생각한 거예요. 미가야의 말은 듣지 않았어도 내가 이 야시엘의 말은 내가 신뢰하고 이 말씀대로 순종해야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 남쪽 유다 백성들을 이끌고 드그와 광야로 가는 거예요. 그 높은 곳에 딱 내려다 보니까 어때요? 아까 말씀드린 그 전투 장면이요.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해가지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신뢰하라, 형통하리라 그래 놓고 21절 백성으로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거룩한 애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 행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22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자 노래가 찬송이 시작될 때에 하나님이 일하신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무모한 일이 어디가 있어요? 지금 드고와 들로 나가고 있습니다. 드고와 그 광야. 여기서 들은 광야예요. 골짜기는 그 비가 오면은 물이 고이고 비가 없으면 그냥 마른 골짜기가 되는 와디고요. 근데 이 여루엘 들에서 이 광야에서 두고와 그 광야로 올라가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은 그냥 가라 그랬는데 이 여호사밧 왕은 한수를 더 떠가지고요. 찬양대를 불러 모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군대들 앞에다가 제일 앞에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드고와 그 높은 광야로 올라가면서 계속 노래하고 찬송하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적군들에게 노출돼야 한대요. 시끌벅적하고 오니까 어때요? 노출이 되겠죠. 얼마나 위험하겠어요. 그렇다고 군인들은 전열을 갖추고 무장을 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약속만 붙잡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찬송이 시작될 때에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하나님께서 작업을 하세요. 이 노래와 찬송 이게 뭐예요? 감사와 찬송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죠.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이 세상 사람들도 옛날에 이런 일이 있어서 감사해요. 지금 이런 일을 당해서 감사해요. 자, 과거와 현재의 감사는 세상 사람도 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미래에 대한 감사예요. 그게 차원 높은 감사예요. 하나님은 그 감사를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감사가 범사의 감사거든요. 물론 현재에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일은 하나님을 나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유익을 위해서 지금 이 현재의 고난과 환난이 있다. 그러면 앞으로 이것이 회복이 돼서 나에게 더 좋은 유익이 있을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더 좋은 유익, 더 큰 축복은 미래의 일이요. 근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어때요? 지금 이 순간의 고난과 환난을 감사하는 그 이유가 뭐예요? 미래에 이루어질 것에 대한 감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요. 이 유다 백성들이 그랬어요. 아직 전쟁 안 끝났어요.
감사와 찬송을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일하세요. 자, 이 약속을 믿고 감사와 찬양을 하는 겁니다. 하박국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조금만 더 보겠어요. 하박국 3장 7절 말씀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 말씀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 17절 18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자, 없는 것이 6가지죠. 없고 없는데도 기뻐해요. 그리고 감사해요.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구원의 완성이 있어요. 우리는 영혼 구원을 받았죠. 죄악을 이기고 구별된 생활, 매 순간순간 승리의 삶, 마귀의 계계를 부수고 승리하는 삶, 나중에 주님 오셨을 때 우리의 육체까지도 부활을 받는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져요. 미래에 있을 일이잖아요. 그거 생각하니까 지금 없어도 괜찮아요. 시편 50편입니다. 시편 50편 23절이에요. 시편 50편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는 과거나 현재의 감사의 조건을 보고 감사하는 것, 그게 아니고 지금 고난과 환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인생의 굴곡이 있어도 지금을 보지 아니하고 미래에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키실 것, 나에게도 좋은 곳으로 축복해 주실 것을 보고 감사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과 암몬의 그 연합군들이 쳐들어왔잖아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싸워주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을 보라라고 야시엘을 통해서 말했어요. 그럼 당장 결과는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주실 그 약속을 믿고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자, 감사를 가불하는 겁니다. 미리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그리고 찬송하고 가니까 찬송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작업하셔서 자중질환, 자기들끼리 난리가 난 거예요. 전쟁에 승리했죠. 자, 이번 성경 강의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을 보라. 어디 와서 봐요? 브라가 골짜기가 아니고 광주교회 대강당 말이에요. 여기서 보십시오. 에? 오셔야 돼요? 안 오셔야 돼요? 오셔야죠. 감사와 찬양은 승리의 비결입니다. 찬송하니까 하나님이 일하셨죠. 찬송 생활의 군. 어떤 사람이 정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찬양은 마땅히 하는 바요 선한 것이요 아름다운 것이다. 시편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찬송. 어제 우리가 찬양에 마무리했는데 저는 정말 그랬습니다. 아, 내가 강주교회에 있는 거 너무너무 행복하다. 내가 이 찬송 속에 내가 묻혀 있다는 거 너무너무 행복하다라는 걸 느꼈어요. 감사와 찬양, 승리의 비결입니다. 그 많은 곡, 악보나 보지 아니하고 다 마음판에 새겨가지고 나오고 있잖아요. 정말 부러웠어요. 자, 어떤 분이 이런 설교를 했대요.
인생의 역경, 굴곡, 고난, 환난 그 자체에 감사하고 그 역경을 주신 하나님께 찬양하세요.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근데 어떤 부부가 정신지체 장애를 둔 딸을 뒀는데요. 어떻게 하든지 그 딸을 치료시키려고 백방으로 노력을 했어요. 차도가 없어요. 그러다가 우연히 방금 제가 말한 그 설교 구절을 들은 거예요. 역경 그 자체에 감사하고 그런 역경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고민했습니다. 정신지체 부자유를 둔 이 딸을 둔 이 부모가 어떻게 하나님, 내 딸을 정신장애가 있는 정신병 환자가 된 거 감사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어떻게 이게 감사가 돼요? 어떻게 이것을 내가 찬송을 해요? 고민했답니다. 근데 그 어떤 목사님의 그 설교를 듣고 순종하고 무릎을 꿇고 기도했대요. 뭐라고 기도했느냐? 사랑하는 주님, 저희는 하나님이 저희를 사랑하시는 것과 저희 딸을 저희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딸에게 정신병이 있는 것으로 인해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저희 딸에게 정신병이 있는 것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과 지혜를 찬양합니다. 딸에게 정신병이 있는 것 감사하고 찬양한대요. 이런 이야기를 만약에 믿지 않는 사람이 들으면 정신 있는 사람이라고 하겠어요? 생각이 바뀐 겁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주신 것 감사해요. 그러나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그 지혜,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뜻이 있겠죠. 이런 환난과 고난을 주신 게 하나님이 분명히 어떤 뜻이 있겠죠. 그냥 그렇게 감사와 찬송을 하면서 기도를 했대요. 근데 그 기도와 찬양은 없어 보이던, 가능성이 없어 보이던 정신지체 부자유였던 그 딸이 완쾌가 됐대요. 그 딸은 결혼해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됐다는 겁니다. 실화래요. 물론 그런 일들이 모든 사람에게 다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병이 고쳐져서 건강하게 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는 경우가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경우가 있겠죠. 그러나 어떤 경우에서건 우리는 감사와 찬송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사도행전 16장에 잘 아시죠? 마케도니아 첫성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한 아주 신나게 잘 전해졌어요. 루디아라고 하는 자주장사를 만나고 그 집에 거점을 삼아서 빌립보 교회가 탄생이 됐습니다. 어쩌면 사도 바울은 빌립보를 온 시내를 두루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귀신 들린 여자도 따라다니면서 지극히 높이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자라고 선전도 하고, 그래서 귀신 들린 여자의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것이 빌미가 돼서 감옥에 갇힌 거예요. 매를 두들겨 맞고. 그때 사도 바울 어땠어요? 하나님, 내가 비두니아로 올라가서 복음 전하러 갈 때 마케도니아에서 손짓을 하면서 와서 도와달라가 성령이 말씀하신 줄 알고 내가 이곳에 배 타고 왔는데 이제는 더 이상 복음 못 전하네요.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할 수 있으면 로마까지 가서 복음 전하려고 하는데 이 감옥에 이렇게 매를 맞고 깊은 감옥에 쇠고랑이 차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까? 아닙니다. 찬미하고 기도했다고 돼 있어요.
노래했습니다. 슬픔의 탄식이 아닙니다. 찬송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감옥에 갇히게 된 거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한테는 복음 전할 수 있어도 이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한테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내가 감옥에 갇히기 전에는. 내가 죄를 지어야 감옥에 올 수가 있는데 나는 죄를 짓지 않고 선한 일을 했는데도 감옥에 왔으니까 얼마나 감사가 됩니까? 물론 성경에는 그런 말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을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찬미했다고 됐어요. 자, 그때 하나님이 일을 하세요. 나에게 처해지는 환경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랬을 때 하나님은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려운 공경에 처했을 때, 인생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감사와 찬송을 할 때 하나님이 일하셔요.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요.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쇠고랑이가 잘라져 버린 거예요. 옥문이 열렸어요. 그때 그 간수, 빌립보 교도소, 요즘 말하면 교도소 소장일 수 있죠. 옥문이 열렸다. 큰일 났구나. 내가 이 교도소를 잘 지키지 못했다. 죄수들이 다 탈옥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칼을 들고 자결을 하려고 했죠. 바울이 말렸어요. 그때 이 교도소 소장이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느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날 밤에 교도소 그 간수 집에 들어가서 온 그 권속들을 다 모아놓고 전도 집회를 했죠. 그리고 침례를 줬어요.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바울이 일한 게 아니에요. 내일부터 있는 전도 집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느니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믿음의 첫 발을 내디디는 겁니다. 두구와 광야로 가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싸우시리라. 그 구원을 보라. 그거 보러 가면 돼요.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하라. 그럼 입을 열어야 돼요. 입 다물고 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하는 일은 지극히 작은 일인데 하나님의 한 영혼을 구원하신 것은 얼마나 큰 일이에요. 우리가 하는 일은 지극히 작은 일입니다. 근데 그 지극히 작은 일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은 반드시 행함이 있어야 됩니다. 자, 내일부터 있는 대전도 집회,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형제 자매님들은 다 참석하셔야 되고요. 이곳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기적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악한 마귀와 싸우는 그 전투 장면을 보십시오. 승전고가 울리는 걸 보십시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그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 남기셔서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사명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내일부터 있는 대전도 집회, 많은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나는 놀라운 영적인 싸움이 벌어질 현장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싸우시고 행하시는 그 일을 우리는 보고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내일 인도될 그 많은 영혼들 하나님 순적히 이곳에 오실 수 있도록 그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마음 변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위에서 수고하신 모든 형제 자매님들의 그 입술, 발걸음, 언행, 심사 모두를 하나님께서 통촉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귀한 집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